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저희가 주어진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있는 것도 다르지만 있는 자리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송아지를 왜 죽이지? 왜 각을 떼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자들을 왜 꺼내지? 피를 왜 뿌릴까? 여러분, 온통 여러분들의 안에 그 물음표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하나님을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혀 감흥이 없죠.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뭐 십자가로 갖다 다른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로마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형틀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 데코레이션처럼 돼버린 거죠. 그냥 십자가 목걸이 너무 이쁘다라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조금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고 사회가 변하면서 혹은 상업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혹은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지만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가 죄인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 레위기 말씀 1장 3절부터 보면은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얘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제사의 5가지 중에서 오늘은 번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번제는 어떻게 배워야 되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양과 염소도 괜찮고요,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흠이 없는 완전한 걸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4절에 번제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인데,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그 소에다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소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소를 잡는데 어떻게 하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희생 제물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각을 뜬다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난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칼로 갖다가 동물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다 난도질한 것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냄새니라. 그 제단 위에 전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나의 죄를 소에게 안수하여 보냈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너가 만약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무참히 죽어야 되고 난도질 당하여 죽어야 되고 그 모든 피를 다 사방에 뿌려 던질 때까지 잔인하게 죽어야 되며 그 모든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죄의
심각성, 그 참혹함,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난도질 당할 정도이고 피를 뿌려야 될 정도이고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려야 될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번제를 드립니다. 그 속죄 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하신다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며 그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발렌타인데이를 지나면서 발렌티아누스도 모르면서 지난 것처럼, 산타클로스를 말하면서 성 니콜라우스를 몰랐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의미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 또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놔두세요. 뭐라 그럽니까? 신약 성경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 같은 걸 잡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너희들이 피를 뿌리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염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가 된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거룩한 보혈이 피 뿌려지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은 아는 거죠. 마음으로도 지었을 수도 있고 행동으로도 지었을 수도 있고 생각으로 지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의 피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번에 그것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여러분들 휘황찬란하고 십자가는 뭐 아름답고 십자가는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데코레이션의 일종으로 쓰이는 것이 십자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 흘림이요 죄에 대한 처참함이요 처참한 죽음이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받아야 될 여러분들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어요. 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하니까. Anybody,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나가야 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Only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오직 한 길이에요. 어디 가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갈 수. 다른 길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격을 다른 신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처참히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묻은 보혈 아래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난 정말 하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심각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피 흘리심이 나와 상관 있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제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남아있는 나의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공동체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